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했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성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저는 미국에 2001년에 처음 왔습니다. 영어로 자기 이름 소개도 못하던 시절에 이제 나이에 비해 한 학년 반을 낮춰서 9학년으로 시작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내 하루는 비명사리가 하루를 가득 채웠던 그 특정한 하루를 저는 오늘도 분명히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다들 뉴스를 보고 있는데 영어를 제가 못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제 건물에서 불이 나는 장면을 본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 9.11 사태죠. 이제 부모님이 뉴욕에서 일하던 학생들이 많다 보니 이제 뉴스를 보면서 불안과 공포의 비명 소리가 났었던 것입니다. 미국과 세계 역사를 뒤흔들었던 사건이죠. 그 사건의 여파가 이만저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픔과 상실로 가득했던 그 순간들 가운데 감사한 일이 한 가지가 있었다면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뉴욕에 있던 팀 켈러 목사님의 교회만 해도 주일 예배 인원이 1,000명 정도가 한 주에 1,000명 정도가 늘었다는 사실이죠. 큰 일이 터졌으니 이제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이제 마음은 복잡하고 생각은 잘 안 되고 나라가 이러다 망하나 전쟁에 나나 두렵기도 한 상태에서 일단은 교회를 나가고 보자 하면서 나왔었던 것이겠죠. 근데 이제 불과 몇 주가 지나지 않아 이제 흥미를 잃기 시작한 그 미디어와 함께 사람들이 서서히 빠져나갔다는 그 기사를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충격은 늘 잠시입니다. 물론 충격이 계속 가면 정상 생활이 어렵겠죠. 사람은 시간이 지나가면 잠시 요동쳤던 마음이 안정을 되찾게 되죠. 생각이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전에 익숙했던 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늘 보입니다. 문제는 이래서인지 좋은 변화도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도 아는 그때가 사람마다 있는데 그 순간에는 잘못했다고 회개도 합니다. 눈물도 흘려보죠. 안 피던 성경책도 펴보고 안 가던 교회도 가보지만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면 나 자신에게 익숙했던 그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여러분 분명 남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사건들과 큰 목소리를 우리에게 소리쳐 말씀하셔도 사람이 쉽게 무뎌지고 사람이 쉽게 잊는다는 사실이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예전의 모습으로 우리는 늘 돌아갑니다. 좀처럼 쉽게 변하지 않으면서 은혜에 너무나도 무딘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아닐까 이 아침에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딱 그것을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가 될 때가 너무나도 많죠. 사건의 충격은 늘 잠시입니다. 사람은 언제 그러냐는 듯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죠. 역사를 보면 느부갓네살이 이스라엘을 포로 삼은 그 바벨론 포로기가 3차례에 걸쳐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기도 예루살렘의 멸망도 하루아침에 일어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기회를 주셨던 것이겠죠. 근데 완고하고 완악한 이스라엘은, 사람은 반복된 반역을 통해 결국은 자멸을 했다고 하는 것이 저는 조금 더 적합한 표현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주일에 계속해서 듣고 있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는 첫 번째로 끌려간 그 포로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주전 605년이죠. 에스겔은 아마 그 다음 그룹인 597년도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는 청년의 그 젊은 나이에 나라가 1차적으로 망하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목격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포로기 기간 중에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이 주어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다가올 멸망, 아직 정말 멸망한 게 아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탄 소식까지 직접 들으면서 그 사역을 포로기 가운데 이끌어갔던 선지자입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기한을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33장은 에스겔서 가운데 이제 큰 전환점을 맞이하는 본문이 되게 됩니다. 비록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지만, 예루살렘과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지만 아직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다. 마른 뼈가 살아난 역사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 에스겔아, 너는 가서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라. 그러나 마음은 단단히 먹어라. 여러분, 멸망 가운데 소망이라뇨, 죽음 가운데 부활이라뇨, 분명 메시지로만 봤을 때는 새로운 시즌의 사역이 펼쳐지는 그 순간이었겠죠. 그렇지만 에스겔을 향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에는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에스겔아, 너는 이스라엘의 영적 파수꾼이 되어라. 너는 내가 너에게 전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너만큼은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을 온전히 지켜 행하라. 이 민족이 내가 누구인지 계속해서 잊고 살아가고 있지만, 너는 내가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인지 너는 기억하고 살아라. 여러분, 남의 나라에서 사는 이민 생활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나라가 망하여 포로가 된 사람들의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시덩굴 같은 마음, 뒤틀릴 대로 뒤틀린 감정과 생각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무섭죠. 근데 더 무서운 것은 내가 무슨 발악을 해도 내일은 없다는 절망입니다. 그 가운데서 무슨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경각심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지금도 갖고 계신데, 과연 누가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서 지켜내며 살아가겠는가? 여러분, 나라가 평안할 때는 파수꾼이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안정적이면 파수꾼이 할 일이 없지요. 그러나 이제는 교회가 바람을 등지고 순항하던 시대가 이미 한참 전에 끝났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저희가 놓여져 있죠. 여러분, 이것은 비단 목회자들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파수꾼은 가장 먼저 가정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에 있어야 합니다. 학교에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모르거나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이겠죠. 사실 교회 안에보다 교회 밖에서 세상의 한 풍파 한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들 가운데 저 절실히 필요한 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영적 파수꾼들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점점 더 멸시하는 이 사회와 풍속들 가운데 이 혼잡하고 어지럽고 내일 일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 영적 파수꾼들이, 그 영적 파수꾼들에게 필요한 자세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가 어떻든지 간에 각 세대 가운데 각 나라들로부터 직접 세우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영적 파수꾼들에게 감당하게 하시는 부르심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든 너희는 내 앞에서 살아라. 코람데오죠. 너희만큼은 나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보는 이 파수꾼이 살아내야 하는 그런 삶이 무엇인지 딱 두 가지만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저는 바벨론 정점에서 내려온 적이 없었던 그 다니엘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분명히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의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파수꾼에게 필요한 아주 심플한 분별력이 있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좀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의 제거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물론 가정하고 있으신 말씀이지만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경고의 무게를 인지하고 경고를 경고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듣지 못하였기에 잠시나마 멸망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멸망한 나라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한 어린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사를 건 믿음의 결단을 하는 장면이 여러분, 지난 몇 주간 저희가 보고 있는 다니엘의 초반 인생이었습니다. 어린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내가 목숨을 잃을지언정 결코 내 입에 대지 않을 음식들이 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의 경고를 경고처럼 들었던 사람입니다. 아,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것이구나 하는 아는 사람이 파수꾼이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치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셀 수 없이 많았죠.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선악과만큼은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천지에 깔렸던 바벨론에서 다니엘은 비슷한 결단을 합니다. 내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만큼은 마실 수 없다. 이것이 다니엘이 명확하게 그었던 그의 믿음의 경계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하신 것들을 나는 내 입에 결코 댈 수 없다. 곧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어린 다니엘이 결단에 내렸던 결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저는 제 스스로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돌아보고 싶은 질문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여러분, 남들이 볼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 나만의 믿음의 경계선이 있습니까? 없다면 오늘 기도 후에 하나의 선이라도 그어보기를 저는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미가에게서 발견하는 두려움과 핍박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을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그리고 요구하셨던 것은 악인의 돌이킴입니다. 회개죠, 회개.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회개를 하고 안 하고의 책임을 파수꾼에게 묻겠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는 나의 말을 신실하게 지켜내고 전달하였느냐, 그걸 물으시는 것이죠. 여러분, 파수꾼이 악인의 길에 서 있다면, 같이 서 있다면 파수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파수꾼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한 도덕적인 용기이겠지요. 여러분, 구약의 미가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른 선지자들보다 더 많은 입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하나의 입을 주셨죠. 근데 미가야는 그 지독한 외로움 가운데 아합이라는 절대군주 앞에서 이 하나의 입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사용하였지만, 여러분,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선지자들 400명이 넘는 당대 종교인들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챙기는데 그 입을 남용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가만 보면 타협이라는 거 그렇게 복잡한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게 없다면 그게 타협이죠. 물론 여러분, 교회 안에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내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다만 나의 일상의 생각과 나의 태도와 나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이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타협에 가까운 상태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일상 가운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용기입니다. 왜냐하면 파수꾼은 그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죠. 파수꾼은 인생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미가야도 그렇고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포함하여 그들에게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왕들과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지요. 이들은 단 한 분의 청중 앞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집중과 선택의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생 가운데 마음을 흔드는 수많은 일들이 오늘도 있습니다. 영혼을 어둡게 하는 미혹의 시대를 저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한 가치를 둘 수 있는 선택적인 믿음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합니다.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 같은 사람이 눈앞에 있다 할지언정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죽음도 유황불에 던지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그 한 분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것도 선택적인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희 인생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한 분 앞에서 코람데오 하는 것입니다. 단 한 분의 청중 앞에서 말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파수꾼들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 가운데 믿음의 경계선을 그으십시오. 그리고 각자를 부르신 그곳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용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